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보았던 책인데 지금은 그 출판사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인데 샘터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이름이 윗물은 더러워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쓰셨던 그 책인데 제목에서도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나오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저항적인 그런 글입니다. 사람들은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더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걸 운명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윗물이 더러운데 어떡해? 그게 다 운명이지. 아랫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운명론에 이제 저항을 하시는 거죠. 윗물이 더러워도 얼마든지 아랫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불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모 탓입니다. 부모.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걸 갖다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DNA 탓으로 돌립니다. DNA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운명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를 지어도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 짓게 하는 환경을 우리 부모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는 것이죠. 아주 모든 것을 다 이제 부모 탓, 환경 탓, 다 탓으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운명에 젖어 사는 거죠.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존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것도 내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여기는 팔자라. 이건 내 팔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거 분명합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좋은 DNA도 아마 좋은 DNA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생각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 영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참된 영향을 주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대선판에 막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왜 위험한가 할 때 저는 그 운명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인들은 주로 이제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그렇게 운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태어난 운명대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구술한다든지, 혹은 이제 아주 누군가가 해를 입어야만 된다든지, 그래야 운명이 바뀐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신학에서도 이 운명론과 예정론, 섭리론 이거 되게 많이 충돌합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았다는 것과 모든 사람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얼뜻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참 많이 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운명론자가 될 확률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우리의 삶이 다 운명으로 규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되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정해진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선택을 통하여 그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죠, 자유. 운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 예정의 삶에는 인격적인 자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는 아주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윗물이 더러웠는데 아랫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또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회심하지 아니하였고 아주 악한 길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은 이 아몬이 그 부치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라. 이게 핵심이 뭐죠? 더욱 범죄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몬의 마지막 삶은 신하들에 의하여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 아론의 아들인 요시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요시야는 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누가 8살이죠? 정빈이가 8살이에요. 정빈이 나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빈이와 지금 요시야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알겠습니까, 요시야가, 그죠? 근데 이제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황금기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기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젊은 시절을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그 조선의 왕인 정조가 떠오르요. 정조가 비슷한 꼭 요시야를 생각하면은 정조대왕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얼핏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참 그 모습 가운데 자랐던 정조대왕의 모습,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죽음을 보면서 자랐던 이 정조대왕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정말 자기만의 건강하고 깨끗한 그런 왕위를 이어갔던 모습을 보면 뭐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젊은 시절에 통치하였던 요시야, 그러면서 개혁가로서 이렇게 비춰진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살짝 비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야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아주 분명한데 총 이제 9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그의 31년 통치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이게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다. 두 번째는 그 정직함의 증거를 말하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푯대가 분명하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에 오른 뒤에 8년이죠. 8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이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3절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라고 하니까 8년이니까 16살 때 되겠죠. 16살 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8살 때의 모습이 아니라 16살에 이 요시야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 예배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 12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였다. 그러니까 12년이니까 20살 때가 되겠죠.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 그건 이제 유다는 전체 남유다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니까 이 전 지역을 어떻게 비로소 이제 깨끗 정결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좀 생겼겠죠. 아무래도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정결운동을 합니다. 정결운동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그 정결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바알 신전, 아사랴 목상들, 각종 우상들을 하나씩이나 태양신들 전부 다 없애죠. 이거는 사실은 므낫세가 없앴는데 후반기에 아몬이 다시금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세웠던 모든 그 우상 신전들을 전부 다 개혁하는,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들만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5번째, 그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전부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어떤 그러니까 산당만, 제사 드리는 이게 제단만 없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제사를 관할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던 제사장들을 다 없앱니다. 이게 이제 20살 때 이루어지는 거죠. 대단한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끗이 이게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거였는데 7번째 보게 되면은 이 요시야는 유다 전역에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이제 걸쳐져 있는 모든 지역에 가서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로 시작해서 유다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다 이렇게 집합 금지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 금지하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다.
그거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아무리 우리가 안에 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수도에 있는 사람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골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오겠죠. 이 죄악 바이러스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8번째인데 통치 18년, 그러니까 몇 살이겠어요? 통치 18년이니까 26살 때죠. 통치 18년이 된 후에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을 이제 수리합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개혁을 시작하고 그리고 전 지역의 우상들을 없애고 정결케 된 후에 그가 뭐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수리합니다. 새로 짓는 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을 새로 깨끗하게 이제 수리하게 되는, 그게 통치 1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8살 때, 12, 그 다음에 이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통치 12년에, 그리고 통치 18년에, 이렇게 요시야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어떤 가면 갈수록 더 개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개혁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는 그 모습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9번째 보게 되면 성전 수리를 위하여 주먹구구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합니다. 아주 12절 보게 되면은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정직하게도 돈을 사용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서기관한테 이 성전 수리를 맡깁니다. 서기관이 hil기야 제사장에게 그 일을 전합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들 가운데 불러서 그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임받은 그 직분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특별히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모아놓았던 헌금이 이제 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나누어질 때 이들이 그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 아파트에 무너진 사건을 보잖아요. 그거는 지금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부정직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원청부터 하청의 재하청까지 전부 다 부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은 그게 무너질 리가 없어요. 설계대로, 원래대로 했다면 저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정직하지 못한 거겠죠.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았겠죠. 이거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 인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이러한 부정직함이 있는 겁니다. 그 부정직함에서는 돈이 다 헛되이 사용되어지고 깨끗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성전 수리를 보게 되면 왕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그 레인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아놓던 모든 헌금이 정직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용됐던 그 한마디에 성전은 정말 깨끗하게 수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지 않더라도,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성전 수리한 거 보지 못하잖아요.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만 들으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되었겠구나 라고 하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요시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의 어떤 그 국가 개혁의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다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오면 당연히 아랫물로 흘러가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운명에 빠져서 어쩔 수 없어 내버리면 계속 더러운 물이 흘러가겠지만 내려오는 더러운 물을 막아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흘러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수장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온갖 더러운 물이 다 모이지만 정수장을 통과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에 빠진 사람은 정수장 같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게 쉽지 않죠. 어렵어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래 다시금 물이 깨끗하여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정직과 평화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살의 왕이 그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자 온 나라가 정직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몬은 더러웠지만 요시야는 깨끗하였습니다. 이 요시야를 통하여 더러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어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시야의 우상 개혁은 성전의 본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의 외적인 표직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신학대학교의 신학과의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생이 사라져요. 이름은 신학대학인데 다른 학과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학과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학교도 뭐 통상무역학과 이런 거 만들어놨는데 원래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없어지니까 어느 학교는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애견학과 이런 걸 애견학과, 드론학과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신학생이 없어지니까 신학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학생이 없어지니까. 그럼 왜 없어질까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할 때는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벌떼처럼 신학교로 밀려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느껴지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세지니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요? 어떤 신학대학은 한 명 지원, 신학과에 한 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됐다. 신학대학에 신학과 없애고 신대원 중심으로 가자. 근데 이미 신학대학원은 이미 다 미달린 상태예요. 신학대학원도 더 이상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그런 데 가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들의 이중직 연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가 살 수가 없으니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 목사도 2개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그건 저 옛날 일이고 지금은 말씀과 기도와 새로운 직업에 전념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교회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실이 분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요시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좀 많은 좀 교훈을 주고 있다.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의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표대가 분명할 때 신앙의 개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정직한 통치자가 있을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원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이 깨끗하면 아랫물이 깨끗해지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윗물이 깨끗해도 아랫물이 더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정직한 통치자가 있고 윗물이 깨끗하면 아랫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깨끗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역사를 바꿀 수 있겠다. 이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절망적인 흙탕물 같은 이 사회인데 그 흙탕물 같은 사회를 정수하여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드는 수돗물과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수돗물을 공급하고 그 수돗물을 먹는 그런 백성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죠. 요시야도 그냥 아버지 아몬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다 흙탕물 먹고 병 걸렸겠죠. 누군가도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백성들은 다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길을 틀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백성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먹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정직함은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정직함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할 때 그 헌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왕에서 서기관으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들로 다 돈이 가는 거예요. 돈이 위에 여러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 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각종 건설을 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단합행위, 그리고 이 부정행위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내려갈수록 돈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성전 수리에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어요. 왕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직함을 보고 정직히 행한 겁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요시야의 정직함,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정직함의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던 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정직한 다윗의 길을 자신의 푯대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푯대가 분명할 때 신앙의 개혁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은 바로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푯대,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다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영향을 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길이라는 푯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푯대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냥 그 길로 곧장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전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한결같은 모습은 믿음의 푯대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푯대가 견고할 때 주변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눈보라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푯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임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비바람을 이겨나가고 눈보라도 헤치면서 결국은 그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개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푯대는 무엇입니까? 요시야에게서 푯대는 다윗의 길이었어요. 그 다윗이 보았던 푯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윗이 항상 바라보았던 푯대였습니다. 그럼 요시야도 다윗의 길이 그의 푯대였으니까 그가 바라본 푯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직 그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보았던 푯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푯대인 것입니다. 이 푯대가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푯대가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따랐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푯대는 분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푯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푯대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온 생애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푯대가 분명한 바울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의 푯대인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지 못하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개혁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푯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푯대로 가면 돼요. 푯대대로. 문제는 뭐냐면 그 푯대가 없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왔다 이리 왔다 한탄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믿음은 우상을 없애면서 시작한다.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신앙을 위협하는 건 언제나 우상입니다. 우상을 없애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과 모든 지역에 있는 우상을 없앴기에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있고서는 건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고 건강한 교회가 없고 건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없앨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탐심을 두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정욕과 탐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그 건강한 믿음이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회심이거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우상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믿음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우상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종종 말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 우상 숭배를 없애는 작업이에요.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한 번 못 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만 탐심과 정욕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국가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개혁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윗물이 깨끗해도 아래물이 더러워질 수 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윗물이 깨끗하니까 아래물이 깨끗하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개혁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3명의 서기관, 제사장, 3명의 레위인, 감독관, 그리고 이름 없는 직분자들이 성전을 개혁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통치의 역할을 하잖아요. 개혁을 이루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버지 아몬은요, 그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역자들,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과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하는 일은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지 어떤 한 사람이 교회 개혁하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동지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몸과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다할 때 세워집니다. 손의 역할을 잘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서 침범하지 않고 함께 동역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 혼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동지들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동지들이 분열되면 교회도 분열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다시 돌아가면 푯대가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푯대가 분명하면 그 푯대를 향하여 다 모여 있을 때 그 모든 동지들이 푯대를 향하여 다 하나가 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푯대가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진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개혁하였습니다. 요시아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개혁되었고 백성들이 행복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어떠한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광을 보려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윗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상과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여 정결한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의 개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